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6번째 골로새서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귀중한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갑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귀중한 사역을 하는 영적인 복음 전파 또 사도로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울을 정말 알아주지 않으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계시가, 비밀을 온전히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알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어제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갑자기 우리 김인수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세 분이 굉장히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기도 부탁합니다. 김동희 목사님, 황순자 전도사님, 그리고 곽사철 장로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도 제목을 받자마자 저희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까지 거의 한 열흘 동안을 계속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또 형제 자매가 자기의 자녀가 아프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정말 목 놓아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의아한 마음으로, 물론 저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사역자님들의 그 간곡한 기도만큼 저는 사실상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결과 제가 이제 10일 후에 여기 나와서 보니까 우리 사역자님들의 얼굴이 훤해지고 우리 김동희 목사님 수술도 다 마치고 이제는 수술의 그 부위에서 피도 나오지도 않고 완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되어졌음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 곽삭철 장로님, 황순자 전도사님도 완쾌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사역자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귀중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사역자를 위하여 그리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 걸고 그렇게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 사역할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아니하고 서로 세워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한 곳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야말로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모든 사람들을 좌표로 인도하는 역동력의 우리의 투증인 사역을 우리 사역자님들의 이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열정을 아주 정말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힘쓰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능력 권세로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사역이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의 이 노력을 알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역자님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도 부인하고 남편, 자녀, 모든 부모, 형제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복음 하나를 위하여 지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온 우리 투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이 노력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말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실까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얼마나 힘쓰고 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정말 수고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수고를 정말 힘쓰고 있는, 한국 성경은 그냥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힘쓰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힘쓰는 것,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great a struggle, 그래서 for I want you to know,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how great a struggle, 내가 얼마나 싸우고 있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힘쓰는지, 여기 great이라는 말을 써서 크게라는 말입니다. 근데 한국 성경은 이 크게라는 말을 빼버렸는데 바울은
크게 감옥에 가서도 크게 고문을 받으면서도 크게 그는 목숨의 위협 가운데도 그 채찍과 그리고 감금과 그리고 폭동과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 이르는 그 상황까지도 바울은 크게 여기 보면니까 그렇게 힘쓰고 싸우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바울이 이거를 알기를 원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두중인 사역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내 자신까지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우리가 나온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그 큰 지역, 그 다음에 본 자들 또는 못 본 자들까지 바울이 알기를 원했다. 바울이 그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크게 지금 마귀 사탄과 그리고 그 모든 대항 세력들과 싸워나가는 이 모든 노력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이 노력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친히 우리 사역자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는 것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알아줘야 돼요. 야, 정말 수고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있구나.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 아니 우리는 온 세상 땅끝까지 본 자들이나 보지 못한 자들이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서로 알아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알아줘야 돼요. 이걸 알아주지 못하면 정말 맥이 빠지고 우리가 정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영혼구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안에서 칭찬과 그리고 보람을 갖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2번씩 그렇게 10년 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도 주일날 하루 설교하는 것 때문에 정말 주일이 가까이 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번씩 왜 그랬을까요? 왜 하루에 2번씩, 지금은 1번씩 하지만 왜 이렇게 정말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지금 5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내려와서 지금 제가 새벽 5시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정말 말씀 전하기 위해서 밤낮 부르짖으며 밤낮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까요? 어제 저녁에 제가 6시 반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7시 예배에 제가 그냥 허둥지둥 내려와갖고 7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러나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미국에서부터 잠 못 자고 17시간 비행기만 17시간을 타고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정말 집을 떠나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오자마자 단에 서서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수고를 할까요? 왜 이렇게 수고할까요? 도대체 무슨 이익이 된다고, 도대체 뭐가 생긴다고 이렇게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먼 거리 자기의 피곤을 무시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이 정말 자식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형제 자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알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기에 이 위안이라는 컴포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앵커레지라는 용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두중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기도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자신이 병든 것처럼 그렇게 목을 놓아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겁니다. 저도 사실 우리 두중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피곤을 무릅쓰고 잠을 자지 못했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하면서
너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목숨 바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정말 우리 도중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합쳐서 나아가게 되면 분명코 우리가 이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이 용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헌신으로 우리가 서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힘썼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서로 용기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두중이 사역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용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므로 우리가 서로 용기를 얻고 용기 100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동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 밑에가 자갈밭인데 돌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곳에 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나가지고 모든 사역자님들이 목사님 제발 나무에 올라가지 마. 제가 원숭이 띠거든요.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제가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정말 크게 부상을 입고 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정말 큰 사고를 맞을 뻔했습니다. 그 사고가 있고 나가지고 저 집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몽댕이를 가지고 막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그렇게 나무에 허락도 없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저희 집 사람도 놀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막 몽댕이를 저 집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때리라고. 그런데 제가 정말 몽댕이 맞을 짓을 했죠. 거기서 떨어지고 나가지고 사역자님들이 사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두중인 사역을 이제 지도자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되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두중인이 가야 할 정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 몸을 보살펴야 되고 또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에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육체도 보존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인크레지하는 우리 두중인들로 저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알아야 할 이유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연합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봉사, 서로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우리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모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모든 복음 전파 진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것을 사랑 안에서 연합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만한 이해로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부요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모든 부요는 사실상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명예나 지위나 그리고 우리의 권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요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비밀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원만한 이해로 우리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먹고 깨달음으로 모든 부요에 그래서 원만한 이해로 모든 부요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요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 계시력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고 깨달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열매를 땅끝까지 우리가 맺어 주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 이 모든 부요에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부요는 깨달음 그리고 또 모든 부요는 우리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계시를 받은 자로 먹고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이유, 바울이 이제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 안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먹음으로 우리가 모든 지혜를 얻게 되고 모든 총명함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받고 이제는 능력 권세 받아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정확하게 이것을 증거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가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모든 비밀이, 모든 지식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책을 먹은 자는 주님 안에서 사명자로 그리고 도정인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 모든 보화가 감춰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복이라는 말을 여러분 계시록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삼중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총명함이 보화가 계시록 안에 감춰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계시록에 이 모든 비밀과 그리고 지혜와 총명 명철함이 감춰져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요, 만세 전부터 만대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감추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지혜, 이 보화를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명자에게만 이 비밀을 공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을 파다가 보화, 금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다시 덮어두고 나아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보화, 그 보화를 우리는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이 보화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포기하고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이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선 우리 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말릴 수도 없고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는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보화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 내려놓고 충성 봉사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의 형제 자매가 있고 부모가 있고 모든 형제 자매가 다 함께 사는 것이 사람들의 그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양육받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가족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화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 처자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올인을 한 거예요. 그 보화, 바로 그 보화가 모든 보화가 계시록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다가 눈이 반짝 뜨여지면서 이 모든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발견하게 되니까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게 되고 이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 힘써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비밀이 여기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발견한 자로서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이 발견한 보화를 위해서 우리가 올인 전심전력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말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말함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함이라는 말은 이 계시를 알므로 그리고 계시를 전파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속임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시록을 딱 알게 되잖아요. 계시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기만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대해서 뭐 예정론이라든지 기복이라든지 그리고 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딱 먹은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그 완전한 비밀, 완전한 보화를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정론?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데,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먹었기 때문에. 계시록을 먹은 사람들은, 계시록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확고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기만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속일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도종인들은 이제는 그 누구도 가리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가리킬 수도 없고 무엇도 배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온전하신 그 모든 비밀, 그 모든 보화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사명, 이 복음 전파, 예수님의 오심을 온전히 목숨 바쳐 증거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말함으로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도 않고 아무도 공교한 말로 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이런 신학적인 그러한 뭐 천국에 간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천국이라는 것 언제 있습니까? 세상이 다 없어진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친 후에 그때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럼 천국 간 사람이 언제 부활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된 그러한 이 공교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딱 먹어버리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계시록을 1장 1절부터 이제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을 다 외워버렸어요. 한 자도 틀리지 않냐고 다 외웠어요. 몇 년에 걸쳐서 반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다 외웠는데, 그분이 저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을 다 외워버리니까 그 누가 어떤 설교를 해도 잘못됐다는 것이 한눈에 시금석처럼 드러나고 밝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준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든지 간에 저거 틀렸네, 저거 성경에서 위배됐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예요? 성경의 해답집이잖아요. 해답집. 결론이잖아요. 결론. 근데 그 결론을 모르고 사람들이 헛된 소리를 하고 헛된 교리들, 헛된 신학들을 쏟아놓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해답집을 가진 사람은 해답을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것을 말하면 너희를 속임을 당치 않게 하고 아무도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심령으로 함께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이 영적으로, 이 영이라는 거죠. 이 영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들, 이것은 육신으로는 떠나 있을지라도, 여러분 저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되면은 배단이 미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배단에 있게 되면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제주도를 내려가게 되는데, 제주도 내려가게 되면 서울과 배단위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떠나 나왔기 때문에 안디옥은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떠나 있게 되면 육신으로는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육신으로 떠나 있을지라도 여기에 너희 규모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라는 말이 한국 성경 규모,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나? 몸가짐을 얘기하나? 규모. 여러분 규모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좀 규모 있게 살아. 그 얘기는 뭐 정도로 또는 법을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 규모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닌데 영어 성경은 너무 심플하게 돼 있어요. 너무 심플하게. 굿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뜻 아닙니까? 선. 굿 디스플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린이라는 것은 훈련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 규모라는 것은 선한 훈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훈련.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지금 두중인 사역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작은 책을 먹고 이제 우리가 선한 훈련을 하잖아요. 그 선한 훈련이 뭡니까? 예행 연습도 하고, 우리가 플랭크를 들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지금 행진도 하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바다나 그리고 강이나 그리고 산이나 그리고 광야까지도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행 연습, 선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한 훈련을 얘기합니다. 실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한 훈련을 지금 여기에서 good discipline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우리가 이 선한 훈련을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실전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는 실전에 정확하게 받은 훈련 그대로 good discipline을 이제는 굳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외치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굳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떠나 있어요. 떠나 있으나 정말 저들이 예행 연습을 하고 이제는 선한 훈련을 받으면서 두중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이제 충성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굳은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재림신앙을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굳은 믿음은 재림신앙이 우리가 굳게 예수님 오신다. 이제 6째 나팔이 불면 우리 두중인 나간다. 7째 나팔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모든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된다. 복음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 영혼구원 복음 전파 1261 주인공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과 이제 두 군데를 여행을 하면서 자동차는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우리의 육체는 어느 정도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렇게 선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알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굳은 믿음으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 모든 우리의 수고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주님 안에서 올인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님 서로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서로를 용기를 주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고, 또 원만한 이해로 이 모든 부요가 땅끝까지 우리가 먹은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주님 우리의 수고를 서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 용기 백배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선한 이 모든 여행 연습을 통하여 주님 이제 실전에 나아가 주님 오심을 전파하며 열매 맺으며 주님 앞에 온전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